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4강 한국교회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여러분 드디어 개신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2강에서는 경교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3강에서는 이승훈으로 시작된 1784년 한국 천주교회의 어떤 기원 그리고 박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 4강에서는 개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개신교회는 성교가 늦었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유럽에서 개신교회가 천주교와의 어떤 갈등과 충돌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를 잡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유럽에서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없었어요. 가톨릭은 수도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도미니쿠스회라든가 예수회라든가 뭐 프란체스코 회라는 그런 결혼하지 않는 수사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면 되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훈련된 조직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선교사를 보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신교는요 19세기에 선교의 어떤 전성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를 기독교에 있어서 특히 개신교죠. 위대한 세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 바로 19세기예요. 그리고 19세기가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뭐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도 있지만은 영국을 중심으로 이 개신교가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위대한 세기,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세기인데 이 세기를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9세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19세기에 이제 복음이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선교사의 입국 날짜로 얘기를 하면은 1884년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 저는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알렌이라는 이 북장로교 선교사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니에요. 의사로서 선교사를 했던 이 알렌이라는 북장로교 선교사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기점. 이게 여러분 1884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의 입국을 한국 선교의 기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부터 기독교인은 이미 한국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세요. 왜 존재할 수 있었느냐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알렌이라든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언도드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유럽에서 기독교의 문을 기독교를 가지고 조선의 문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첫 번째 인물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귀출라프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귀출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이 충청도 고대도라는 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선교를 했다. 그러니까는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가 충청도 홍주만의 고대도라는 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물론 여러분 당시 조선 조정은 그 천주교와의 어떤 접촉을 전혀 환영하지 않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와의 접촉도 당연히 거부를 이제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귀출라프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선교의 열매는 없었지만은 최초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문을 두들겼던 선교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좀 조심할 게 뭐냐면은 이 귀출라프라는 사람은요 전형적인 제국주의 선교사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중국에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경 조약을 맺을 때 거기에 뭐 통역을 맡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의 해안 측량을 할 때 큰 도움을 줬다거나 뭐 물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선교하는데 돈이 뭐 필요하고 또 배를 타는데 그런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제국주의의 등을 업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귀출라프는 좀 비판할 점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귀출라프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용납되지 않는 역사 인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영국 선교사인데요. 토마스 선교사예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20대 중반에 이제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인데 여러분 미국 상선 이 제너럴 셔머너 상선하면은 장사는 배잖아요. 그런데 당시 상선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머너는 조선과 통상하려고 이렇게 이제 강제로 조선에 들어왔던 그런 배거든요. 평양에 들어왔죠. 대동강을 거쳐서.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선교의 목적으로 제너럴 셔머너를 탔어요. 근데 결과는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평양 군민들은요. 이 제너럴 셔머너를 전혀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는 좀 강압적으로 평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무력 시위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평양에 있는 주민들은 이 제너럴 셔머너가 침략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화공, 불공격에 의해서 이 제너럴 셔머너는 불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럴 셔머너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들이 대동강 강변으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결국 토마스 선교사도 이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자일까요? 그런 논란이 한국 교회사학계에 있어요.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동기에 있어서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자로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좀 엄격한 역사적인 연구를 추구하거나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제너럴 셔머너가 어떤 배냐. 이게 그 유명한 1866년에 있었던 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유발시킨 그 배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라 왔다 하더라도 그 배에서 통역을 하면서 어떤 침략자를 도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순교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럽 쪽 선교사들의 어떤 그 기독교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던 시도들은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유럽 선교사들은 그럼 다 실패했느냐?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한반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라가 분열돼 있지만은 여러분 1800년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나라가 분열돼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1800년대 후반에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지금의 중국 땅이죠. 고려문은 이제 중국과 조선의 접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활동했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존 로스 그리고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가 활동을 했는데 이 선교사들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소속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하면 여기도 유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선에 직접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그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조선 사람을 포섭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이 이렇게 조선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로 인해서 조선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시 환경이 기독교를 수용할 만큼 이렇게 여유로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노스라든가 맥킨타이어는 새로운 방법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문에서요, 홍삼을 파는 그런 우주 상인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한국어도 배우고 또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결국 성서를 여러분 번역을 하게 된 거죠.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이 성경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생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알렌이 1884년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는 이미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존 로스 맥킨타이어가 번역한 성경, 물론 이 두 사람이 번역한 건 아니고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문 성경을 먼저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한문 성경. 한국 사람들이요, 한문 성경을 토대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선교사들이 영어 성경이라든가 뭐 그리스 이런 원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또 말을 다듬어요,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로스가 주도적으로 성경 번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로스 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스 버전이라고 하고 혹은 예수 성교 본이라고 불립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처음에는 누가복음이 이제 1882년에 나오고 신약 성경 전체는요 1887년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는요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선교 활동에는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로스본, 예수 성교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그게 여러분 하느님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하느님은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하고 하느님은 다른 이름이다. 예를 들면은 하느님은 하늘을 지칭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신을 지칭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러분,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하나님은요 같은 하나님이었고, 하늘에 계신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람이 불렀던 신을 여러분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그런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른 이름이다, 이거는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사실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 하느님이었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건 발음의 문제이지 신학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뭐 천주교와 개신교의 하나님은 다르다, 신학적으로도 다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로스본에서는 일단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을 번역하거든요. 그때는 서울말로 번역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으로 또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좀 논쟁하고 싸울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번역이 되었고, 성경을 들고 이제 한국에서요 막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권서라고 그래요. 권하다, 책을 권하다. 책을 판매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권서 혹은 매서인이라고 합니다. 매자는 이제 팔다는 뜻이거든요. 책을 파는 사람이다. 성경을 파는 사람이죠. 이 권서와 매서인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사실 초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은요,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지방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말을 잘하고 전국 곳곳을 갈 수 있는 이런 매서인과 권서를 통해서 사실상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거고요. 선교사님들은요, 이 매서인과 권서가 성장시켜 놓은 사람들을 세례 주는 역할이 초기 선교사들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한반도 북쪽에서 존 노스라든가 맥킨타이어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여러분, 북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쪽으로는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여러분 성경이 번역되는데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개화파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농업은 뭐 첨단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도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첨단 산업을 할 수가 있고 100년이 넘는 그 과거에는 농학이라는 것은 상당한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기독교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수정이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을 번역했어요. 일본에서. 그거를 처음에는 한문 성경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번역된 한문 성경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문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띄어쓰기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하고 이렇게 이제 토를 달아주는 거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띄어쓰기 해주고 토만 달아줘도요 한문은 절반은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수정이 띄어쓰기 하고 토를 달아준 거죠. 그게 이제 현토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실제적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로스본하고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로스본은 우주 상인들 이런 이제 평민들의 어떤 중인들 이런 사람들의 언어가 많이 들어갔고요. 지방 사투리 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수정파는요 한문 위주의 어떤 번역이었어요. 그리고 양반가의 어떤 그런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성경이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수정판에서 정말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은 언도우드나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일본 들렸다가 이게 한국에 오거든요. 그게 이제 당시에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일본을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는 배는 일본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라든가 언도우드가 일본에 있을 때 이 이수정 성경을 들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펜젤러나 언도우드는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의 첫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번역돼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수정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미국 선교 잡지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기고 글을 쓴 거죠.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조선 선교가 좀 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알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렌은 1884년 우리 한국 개신교의 기점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고 의사로 여러분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선교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직접적인 선교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알렌 자체도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알렌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분 생기게 되는데, 그건 어떤 사건이냐면은 갑심정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1884년에 있었던 우리 국사책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갑신정변인데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잖아요. 그런데 조선이 개화 속도가 너무 늦고 개화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거에 뒤집기 위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그런 급진적인 계획을 하려고 국가의 어떤 그 정권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여러분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 때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런 김옥균, 박영욱 이런 사람들의 타켓이 됩니다. 그래서 민영익이 큰 부상을 입어요. 그런데요, 칼을 여러 군데 맞았는데 당시에 우리 전통 한의사들이 이런 지혈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약 다리고 뭐 제가 이제 그 우리 전통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통 의학은 막 꼬매고 막 수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영익은 엄청난 부상을 당했고 피가 막 계속 흐르는데 전통 의학으로는 지혈을 시키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유일하게 있었던 서양인 의사였던 알렌이 이 민영익을 치료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민영익도 민영익은 그런데 여러분 민비와 연관된 상당히 고관 엘리트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렌이요 민영익을 치료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성교의 문을 열거나 아니면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그렇지만 알렌조차도 민영익을 처음부터는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국요, 민영익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렌이 치료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뭐냐면 고종과 명성황후를 만났는데 고종과 명성황후가 알렌에게 병원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게 여러분 광해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 광해원이라는 거는 넓을 광자, 은혜 은자 해가지고 넓게 은혜를 베풀다, 넓게 어떤 의료 기술을 베풀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네요. 제중원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제중원 있잖아요. 광해원의 어떤 이어받은 병원이 어디냐 논란이 좀 많아요. 막 서울대에서는 이거는 왕립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중원의 후속 병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은 아니다. 알렌 세브란스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 계통의 으로 이어지는 병원이 바로 광해원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역사적 소유권이죠.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데요. 뭐 일반 대중에게는 제중원 광해원은 연대 세브란스와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 언도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뭐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냐,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언도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같은 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포항에 누가 먼저 발을 디뎠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장로교는 언도우드가 먼저다, 감리교는 아펜젤러가 먼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조선 선교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쓸데없는 싸움을 한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같은 날 왔다는 거죠. 1885년 마침 부활절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물포항에 내린 거를 우리는 한국 선교의 어떤 이 사람들이 시작한 기점으로 잡고 있는 거죠. 부활절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당시 언도우드나 아펜젤러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조선, 복음을 모르는 이 조선이라는 암흑의 나라가 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날로 자기들이 그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짜를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알렌보다 언도우드나 아펜젤러가 더
한국 교인들에게 유명한가? 그거는 여러분 알렌은요 먼저 들어오긴 했는데 목회자가 아니었어, 여러분. 의사였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교관으로 자기 직업을 바꿔요. 그래서 한국 외교에 큰 어떤 역할을 합니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평생 선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회자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언더우드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최초의 장로교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장로교는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또 물론 그 장로를 세우려면 세례교인도 있어야 되고, 언더우드가 사실 조직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여러분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신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이들에게 세례를 줬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했던 또 두 번째 중요한 일, 오늘날까지 좀 연관된 거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연희 전문학교.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그런 신학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이고 어떤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희 전문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연세대학교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연세대학교. 연자가 뭐냐면은 연희 전문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자는 뭐냐면은 세브란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의 학교가 합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가 설립된 거죠. 아펜젤러는, 이 사람은 배제학당이라는 거를 세웠는데요. 배자, 배양하다, 기르다, 인재. 그래서 인재를 길러내는 학당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교육을 했고 여기서 생긴 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정동감리교회가 됩니다. 정동감리교회는 뭐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건물이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기품 있어 보이는 그런 건물인데, 오늘날은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는 건물인데, 정동감리교회를 아펜젤러가 세웠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또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는 배제 학당이다. 여러분 배제도 계속 연관성이 있죠. 뭐 배제 고등학교라든가 뭐 배제 대학교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좀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의 묘에는요, 그 아펜젤러의 유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펜젤러는 성서 번역으로 이렇게 이제 성서 번역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목포, 그러니까 제물포에서 배를 타가지고 목포로 가는 도중에 해상 사고를 당해가지고 순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어쨌든 아펜젤러는 한국을 위해서 왔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국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84년 알렌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1885년에 왔던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존 로스라든가 맥킨타이어가 고려문에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과 협력해서. 그래서 이제 최초로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권서, 매선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일본에서도 여러분 이수종을 통해서 성서가 번역이 되었는데, 로스본과 이수종이 번역한 성경은 약간의 어떤 그 보는 대상, 그리고 번역한 말투,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제 더 이렇게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평양 대부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